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시간 먼저 우리 잠깐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대한 이 말씀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바로 이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안식일이 어떻게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있다면 네가 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향한 이 논쟁은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논쟁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특히 젊은 지성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가 필요하냐? 교회란 무엇이며 그 교회의 존재가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매스컴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부조리, 교회의 불합리성,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특히 목회자의 부패,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불합리하게 살아가는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 공략합니다. 성경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디까지나 유대 땅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마치 잘못되어지고 있는, 뭔가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만 잘 믿지 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느냐? 왜 싫다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바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친구가 되었든지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든지 예수 믿읍시다. 근데 사실 점점 이 말이 너무 힘들어져 가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무례한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글도 써놨어요. 안타까워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분명히 존중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확신 있게 믿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얼마나 확신 있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성수주일, 다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알기는 하지만 그날 결혼식이 있고 그날 뭐 특별히 어떤 만남이 있고 그날 또 오래간만에 뭐 몇십 년 만에 뭐 찾아온 누가 있고 이러면요 모여서 같이 여행도 가고 그 시간을 건너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가 보자. 그런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에서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분이 하는 말이네. 세상에서 절대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분은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같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건너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해진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회개를 하는가? 그런 아픔을 느끼는가? 그런 문제를 느끼는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런 문제를 느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해요. 지금 입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집중하고 있다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입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늘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새털같이 많은 예배 시간, 새털같이 많은 순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늘 서지만 늘 설 때마다 두려워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지만 나의 생애의 끝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애의 끝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걸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말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드렸던 그에 대해서 이제 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중환자실을 갔는데 딱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걸어 들어갔어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찍고 신차를 하고 수술을 하려는데 뇌가 터진 거예요.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다 했대요. 저에게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저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만으로 62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피부도 정말 곱고 어린아이 피부 같고 금세라도 일어날 것 같고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서 뵀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아, 이게 인생이지라는 마음이에요. 어느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언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 때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분명한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놀이를 하고 논쟁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를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이 재롱을 부리고 참 이뻐요. 근데 이 강아지에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불이든 뭐든 다 물어서 찢어 놓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뭐 전기 코드도 다 씹어서 썰어놔요. 그러면 강아지에게 경고합니다. 너 물지 마. 너 다시는 이불 이렇게 하지 마. 강아지를 때려도 봤어요. 근데 얘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몇 개월을 시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나하고 같이 못 살아요. 예. 쫓아내든지 뭐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죠. 근데 그날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 일로 와봐. 너 하지 마. 그랬더니 앞에 와서는 꼬리를 막 살랑살랑 빠질 정도로 꼬리를 흔들면서 마냥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이 날 뻔도 하고 많은 문제가 또 일어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뭐 해도 죄 짓는 것을 밥 먹듯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 너 이제 그렇게 살면 너는 안 돼.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먼저 분명히 믿으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2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대 그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죽었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교주를 믿고 가짜 지도자를 믿고 가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과 갈등과 방황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첫 번째 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갈등이 사라져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꼭 그렇게 성수주의를 해야 되나요? 꼭 교회 와서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나요? 1년 새털같이 많은 날 교회를 맨날 그렇게 와야 되나요? 아니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하고 내 딸이 저렇게 하고 지금 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에요. 뭐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사정이 이렇고 또 꼭 그렇게 교회에다가만 해야 되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보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러 나오는 여러분들, 직분을 맡아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직분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직분이고, 이 충성하는 직분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고만하시오 해도 계속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된다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의하여. 오늘도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교절에, 77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가서 나팔절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수장절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지정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의 만족은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순간에 내가 기쁨으로 만족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도 공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전달한 건데, 오늘날은 어때요? 아버지도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있어요. 당신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딱 한마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행복이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답은 땡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게 복음이 인본주의로 흘러간 결정체가
인간을 위한 복음이라고요. 인간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4절 이하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뭐예요? 인간이 즐겁고 인간이 만족하고 인간이 행복한 쪽으로 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즐거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오늘 25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를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왔어요. 예수 믿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사적인 해석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고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니까 왜 안 즐겁고 왜 안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표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돼. 마치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26절 이하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자기 소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우리 심판하세요.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하시나?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선한 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악한 자예요. 누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사망에 끌려가는 자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광풍처럼 끌려가는 자들, 세상의 어둠에 휩싸여서 어쩔 줄을 모르는 자들, 세속에 이 물결이 휩쓰는 대로 자신의 삶이 춤을 추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천국의 확신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에게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받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교회를 나오는 일이 최고의 중요한 일이요, 내가 벌고 돈 벌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예수 믿는 것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 변화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놓고 이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